을 받게 하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선진들이 나오죠. 이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11장을 계속해서 왔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느냐? 여기 본문에는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이게 힘든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난입니다. 고난.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여기서 계속 나오잖아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계속해서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가운데, 그러면서 이게요, 세상이 주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죠? 이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산이 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12장 1절이었죠. 12장 1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뭐가 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뭐죠? 이 죄입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 누구와의 싸움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고난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죄와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죄와의 투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주는 고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선진들이 따라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그게 이제 12장 2절이었죠. 12장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든지, 부끄러움을요, 예수님은 아예 생각도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 누구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참았다고 되어 있죠. 참았다.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보시면은 자기에게 그 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참았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인내한 거예요. 인내. 십자가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인내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참은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 가지고 이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4절에서 13절까지예요. 몇 절에서 몇 절까지라고요? 4절에서 오늘 13절까지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1절에서 3절을 쭉 생각하면서 이제 4절부터를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읽은 독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또 딱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지금 읽고 있는 독자들이 누구예요? 1차 독자들이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은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요, 이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나오는 너희는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아직. 예.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은 이 유대인들을 보고 지금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피 흘려 죽는 데까지 싸우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 피 흘리기까지란 말이요. 원문에 보면은 피 흘려 어디까지? 죽는 데까지는 이 사람들이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지금? 피 흘려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려. 왜 피 흘려 싸우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피 흘려 싸우지 않았을까요? 피 흘리기까지 죽는 데까지 순교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왜 피 흘려 싸우지 않았느냐? 그것은요 답은 간단합니다. 복음의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 복음의 진짜 이 중요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피 흘려 안 싸우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토마스라는 선교사 들어봤습니까? 토마스는요 나이 26이니까 27살에 순교해버렸어요. 우리 한국에 와서. 성경책을 줬는데, 성경책을 딱 줬는데, 배를 타고 와가지고. 근데 이 성경책을 딱 누군가가, 이 서양 사람이 와서 성경책을 주니까는, 그때 그 성경책을 내준 사람의 이름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충건이가 한 거야. 칼을 내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무릎 꿇고 딱 드린 거란 말이야. 그 순간적으로 멈칫한 거예요. 아니 이 죽음 앞에 있는데 무엇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로 내리치고 토마스는 죽어버렸어요. 순교했다는 말이에요. 박충건이가 여러분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일 때에 그 생생했던 모습이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그 사람이 왜 죽어가면서도 그 어떤 책을 나에게 주려고 했지.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박충건의 이 머릿속에는요 그때의 그 모습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가가지고 그 성경책을 여러분 다시 가져와가지고 성경책이 종이 질이 좋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벽에 문지방에다 다 발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쫙 발라버려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 뭐가 됐어요?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선교사들의 무엇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게요, 피 흘려 싸우기까지 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한국 교회사를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4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은 거예요. 왜 피 흘려 싸우지 아니하였느냐?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자기들이 믿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피 흘려 싸우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세 번째 설교가 비유설교라고 하는데, 이 비유설교가요 7가지를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7가지를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씨를 뿌리는 데부터 시작이 돼.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어디에 뿌리느냐? 4가지 어떤 곳에 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길가밭이 나오고, 두 번째는 돌짝밭이 나오고,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이 나오죠. 이 3가지 밭은요 다 나쁜 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쁜 밭과 좋은 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면서 뭐가 시작이 되더라?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가라지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부풀어 오르고 점점 확장이 된다라는 이런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유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비유는 감추인 보물, 보화와 진주 비유가 나. 이 두 가지 비유는 사실 같은 밭 비유예요. 어떤 농부가 밭을 쭉 갈고 있었어요. 밭을 열심히 갈고 있었는데 열심히 갈다가 밭에서 무엇을 발견하더라?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보물을 발견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느냐 하면 그것을 다 감추어 놓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무엇을 사더라? 그 밭을 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주 장사가 있어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있었는데, 이 장사꾼은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막 그냥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왜 싸돌아다녔죠?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막 싸돌아다니다가 어느 시장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찾는 진주를 발견해버린 거예요. 아유, 이게 내가 찾는 진주네. 오늘 내가 정말 내가 찾고 있던 진주를 만났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뭐라 합니까?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무엇을 사더라? 진주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나오는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는 한 사람은 밭을 갈다가 우연히 그걸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진주 장사는 배시하나 어떻게 발견한 거지? 쥐가 직접 찾아다닌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떤 제일 좋은 진주가 있을 것이 하고 막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사람은 우연히 발견한 거고 뒤에 나오는 사람은 자기가 찾아다니다가 발견을 했는데 결국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을 산 거예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산 것이 무엇일까요? 우연히 만났든지 또는 자기가 막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찾아가서 만났든 간에 자기가 발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뭐하다는 겁니까? 귀하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복음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이 예수님이요,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할렐루야. 예.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은 이 예수님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귀한 분인가를 알더라 모르더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려 죽기까지 마지 아니하더라, 싸우지 아니하더라. 히브리서 1장만 여러분 제대로 외워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고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뛰어난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그 기업으로 받으신 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천사들을 자기 수족으로 부리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또 창조주가 되시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누구 옆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게 여러분 1장의 내용입니다. 1장의 내용만 알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장을 지금 외우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다 외우고 있거든.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도 히브리서 1장을 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히브리서 3장 4장도 여러분 외우면 또 좋겠죠. 이건 안 할게요. 피 흘려 싸우지를 않으니까는요, 당연히 순교자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을 위해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은요, 피 흘려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 흘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거는 양보를 못 해요, 복음의 진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고난의 산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시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에스보드 사빌라 아닙니까? 에스보드 사빌라. 한번 따라 합시다. 에스보드 사빌라. 이렇게 7교회를 외우는 거예요. 에베소, 에서, 서머나, 버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가 나오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겁니까 지금?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중간 미지근한 거는 나 싫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열정적이면서 활동력이 있고 아주 강한 어떤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열정이 있기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뜨거운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은요 좋지가 않은 겁니다.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열정이. 저희들이 여러분 중국에 살다가 왔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 우리 겪어봤죠. 조선족도 또 똑같아요. 이게 어떤 그런 분위기에 익숙하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요 수동적이라 수동적. 뭘 하나 시키면은 은행에 가서 이렇게 유심히 저는 보거든. 보면은 딱 5시나 6시 딱 마칠 시간 되면은 무슨 일을 막 하다가 6시가 딱 되잖아요. 그럼 그 스톱이라. 딱 스톱하고 딱 하고 가빠 집에 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요거를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음날 오면 이 마무리한 거를 또 다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오면 또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이다, 이게. 중국 사람들을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일을 시켜보니까는 나중에 보니까요, 임금이 싸가지고 중국 가서 기업을 했는데 점점 뭐가 오르더라? 물가가 올라가면서 그 임금이 자꾸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어디까지 높아졌느냐가 한국 사람 한 사람이면 중국 사람 몇 사람을 쓸 수 있죠? 3사람을 쓸 수가 있지만 그런 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 3사람 쓰는 돈이면 한국 사람 한 사람 쓸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두 개 다 그 고용 능력이요 3대 1이 똑같은 거야 이게요. 한국 사람 한 사람 오면은 중국 사람 3사람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 중국의 어떤 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딱 시키면은 그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일을 못 하는 거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를 내놓으면은 자기가 일을 알아서 뭡니까? 찾아서 일을 알아서 하잖아요. 시키지도 안 해도. 이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의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수동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그런 신앙은 좋지가 않다.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니 피 흘리기까지.
5절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4절 5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무엇도 잊었도다. 말씀도 잊었다는 거예요. 말씀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자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갑자기요 하나님의 징계가 나옵니다. 징계. 내 아들아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싸우지를 열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기 아들들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버린 겁니다. 말씀도 잊어먹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열정과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개입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여기 징계가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이 뜻인데 이 징계를 이렇게 풀어보면은요 이 뜻이 원뜻이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 안에는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입니다. 교육. 징계가 원래 원뜻이 뭐라고요? 교육하다, 양육하다, 훈련하다라는 이런 뜻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는 좀 틀려요. 히브리어는 어떤 물리적인 제재를 가한다 이런 뜻이 있지만은 헬라어의 이 파이데이아라는 뜻은 원래 그 뜻이 뭐라고요? 교육하고 훈련하다라는 뜻이야. 교육하고 훈련하다. 징계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다는 이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징계를 다른 말로 바꿔보자 말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교육과 훈련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교육과 훈련으로 해가지고 한번 읽어봐요. 내 아들아, 자 시작. 내 아들아 주의 훈련과 교육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훈련과 교육을 받을 때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바꿔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말이 부드러워지죠. 징계보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 즉 교육과 훈련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교육하고 훈련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 한다는 겁니까? 징계도 하지만은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징계가 그런 뜻이 들어가 있다. 내 아들아 주의 교육과 훈련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훈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교육이라고 읽어보니까 얼마나 부드러워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바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연이가 여러분 태어났을 때에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막 기어다니잖아요. 막 기어다니다가 이 기어다니다가 이제 뭐합니까? 이제 서려고 그래요. 서서 걸으려고 한다면 막 걷기 시작했어요. 그 걷기 시작하면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막 지금 걷기 시작하네. 걷다가 여러분 끝나는 겁니까? 걷다가 이제는 뭐 하기 시작합니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기 시작하는 거. 그 사람의 여러분 신체가 자랍니다. 신체가 자라면 됩니까? 신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여러분 지혜와 지식도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여러분 7살, 8살 되면 어디로 보내죠? 학교로 보내는 겁니다. 학교. 초등학교 가서 교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훈련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어디로 가죠? 중학교.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로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또 대학을 하고 대학원을 갑니다. 그리고 교육과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취직해가지고 직장에 들어가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으로 되는 것이다? 교육과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제일 처음 하는 게 뭐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요. 아유, 저 성가대 저 막 찬양하고 하니까는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 와, 성가대 하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야, 나도 빨리 저 성가대에 들어가야 되겠다. 맞습니까, 여러분? 빨리 봉사를 해야 되겠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교회에 들어오고 뭘 자꾸 하려고 그래. 봉사하고 막 이런 섬기는 것부터 하려고.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새신자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분. 성경 교육도, 교리 교육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과 훈련입니다. 특히 주일학교 교육입니다. 주일학교 교육. 무슨 교육이라고요?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딱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으면서 제가 여러분 뭘 가르쳤느냐? 뭘 가르쳤겠습니까? 성경이죠, 성경. 저는 여러분 성경 교육에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뭐가 있었다고요?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과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나면요, 자라나고 좀 신앙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약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도 결국 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요 많이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을 다 가르쳐 가지고 노예 성경고사에 이제 출전을 시켰어요. 처음에 5명인가 6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1등을 하더라고요. 1등. 제 혼자서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가르쳤거든 그때. 정말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뭐가 있었다? 확신이 있은 거예요. 확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몇 장입니까? 3장 15절에서 17절 아닙니까? 이거 외웠잖아요, 베시안이. 지금 외우고 있어요? 한번 외워봅시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외워버려야 돼요. 이런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이런 말씀은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성경을 많이 외우고 암송하고 있으면요 참 신앙에 유익이 돼요. 며칠 전에 여러분 제 은사 되시는 목사님이 오셨다가 왔어요. 그분 때문에 사실 제가 선교했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만날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오고 또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몇 년 만에 2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김해에 계시는 분이. 은퇴를 하셨는데도 개척을 하셔가지고 또 막 선교 교회를 개척을 하셔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같이 사모님이 오셨는데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사모님이요 몇십 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이제 연세가 많이 있으시니까 30대 때에 20대인가 30대 때에 아이를 하나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이요 나이가 50이 넘어가 자기를 찾아온대요. 왜 찾아올까요? 주일학교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참 열심으로
선생님이 어떤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놓으니까 그때 그 선생님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찾아온대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너무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참 좋은 선생님이 있는데 이 기억에 남아 있어가지고 나이가 들어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있죠. 주일학교가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가장 지금 기억에 남는 추억 중에 하나가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기억이 참 좋은 추억으로 남아요. 그때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주일학교 하고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은요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주일학교를 살려야 됩니다. 주일학교를 살려. 디모데후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찾아봐요.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봐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걸 상기를 하시면서 한번 나중에 전부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암송을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이죠. 이게 숙제라 숙제. 이번 주에.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외울 때마다 참 은혜가 되더라니까. 자, 다시 히브리서 여러분 12장을 보죠. 1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12장 5절에서 7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주의 징계하심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징계하거나 우리를 꾸짖을 때에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게 6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교육하고 채찍질하고 간섭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간섭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간섭이에요.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왜 간섭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딸 시연이가 이거 그 길을 가다가 갑자기 여러분 큰 도로로 막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 내버려 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자기 딸이 여러분 그리 뛰어가고 있는데 뛰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데려오잖아요. 간섭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십니다.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원래 어디 말씀이냐 하면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이 솔로몬이 썼는데 참 좋은 말씀이 많아요. 잠언 3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 3장. 안 찾으려 하는데 또 찾아야 돼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찾을게요. 자, 잠언을 찾읍시다. 잠언 3장. 잠언 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욥시 잠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욥시 잠전, 욥기 시편, 잠언이죠. 잠언 3장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잠언 3장. 잠언 3장 11절 12절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았냐 하면 다 이 뜻이 있습니다. 11절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왜 징계를 하느냐? 뭘 주려고? 뭘? 그 13절입니다. 13절. 13절에 보시면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계속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는 15절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받은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지혜가 제일 좋은 겁니다. 지혜. 하나님은요 이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 자꾸 채찍질을 하고 징계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 지혜가 오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지혜. 고난의 산을 넘기 위하면은 우리가 이 고난의 삶을 넘으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 있다? 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할렐루야. 예. 잠언 3장의 말씀이 원래 이런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 히브리서를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징계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교육과 훈련에는? 그렇죠. 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꾸 받다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7절, 8절, 9절, 10절 읽어봅니다. 7절에서 10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의 무엇에 참여하게 하신다고요?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너희들이 잊었죠.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는구나.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구나. 고난의 산을 너희가 넘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의 삶을 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과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아들들을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징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택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교육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자녀로 우리를 삼은 거랍니다.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이게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10절하고 똑같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들은요 육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징계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기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을 삼으시고 그 아들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뭐 좀 어렵어요? 어렵지 않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징계를 다른 말로 하면은 훈련입니다. 훈련. 교육하고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12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의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바로 가라 말이다. 바로 가라는 거야. 곧은 길로 막 곧바로 너희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안에는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교육이 기다리고 있고 그 훈련을 받음으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 우리가 어떤 삶을 넘어야 한다. 이 고난의 삶을 넘고 그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하나의 지침입니다. 받은 말씀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제가요 우리들이 참 이 시대가 참 믿음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다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이 고난의 산을 뛰어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교육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고난의 삶을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